어려운 시국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모스 시대 이스라엘 마지막의 심판과 회복을 통해서 아모스가 선포한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기갈은 말씀이 부재하고 생명의 말씀이 겉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이 돌발과 가시덤불에 막혀서 금세 세상의 풍조와 염려와 두려움에 휘감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생을 아는 자로 하나님의 본질을 경험하지 못하니 믿음은 흉내만 내고 더 깊은 물가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 같고 심판받기에 마땅한 자이며 나도 나를 부족하니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어서 그 깊이 넓이는 짐작도 할 수 없지만 매일매일 말씀의 자리로 하나님의 집에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죄인 주님 앞에서 나를 떠나소서라는 말밖에 무엇을 더 엎드릴 수 있으리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어디로 가오리까?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처럼 기하고 장차 사람을 낚는 자로 부르시고 기꺼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았듯이 지금의 작은 마음의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무엇보다 이 생명의 공동체를 주셔서 하늘의 생명을 소유하게 하시고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범하고 비천한 목자이자 농부였던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이 무엇이며 사명을 받은 자로서 시대 정신을 일깨우고 모든 만물과 역사는 하나님의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심판의 경고를 세상으로부터 위협으로부터 멈추거나 비난하는 자들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을 주셨듯이 우리도 말씀으로 나가는 자에게 영생을 맛본 자로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선포자로 선교사로 삶의 현장의 선교사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아버지의 인자와 자비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아니 내 목숨처럼 사랑하고 희생하는 삶 가난한 자와 유린당하는 세대와 충돌의 고통에서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들과 현장과 어두운 곳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으로 생명의 싹이 나고 숨을 쉬며 생명의 공동체가 배양되는 선순환 되는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나라가 2-3주 동안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참 어두움을 겪고 또 희망을 보게 되는데 무엇보다 우리가 선지자로서 선포하게 하시고 세상에 외치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정말 이 땅에서 다시 한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1박 3일 복음 생명 캠프를 하게 될 때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의 계시를 알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생수 목사님과 스태프들과 여러 성기는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생수 목사님이 육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사오니 영육간의 강건한 힘을 더욱더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하며 옳은 자들에게 다시 한번 더 평탄한 길을 주께서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올겨울 들어서 제일 추운 날씨, 또 사회적으로 좀 춥고 그런데 생명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전 이제 GL 미션 가스펠 앤 라이프 미션 복음 생명 선교회 대표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 9월에 제1기 캠프를 열었기 때문에 한 10몇 년 됐습니까? 14년이니까 15년 넘었네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캠프를 열게 하셔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또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 생명 진리를 계속 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권하심이라고 믿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 생명을 얻은 자는 매일 생명의 교제를 통해서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을 초월하는 만물 위의 세계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종교에도 없습니다. 흉내는 내지만 실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이 생명을 알고 제가 여러분에게 공지 보낸 대로 내 속에 생명이 있으면 주님의 은혜라 그 찬송가 부르면 눈물이 막 나잖아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부모로부터 태어난 생명이 아닌 니고데모가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정복했지만 한계 상황에 이르러서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예수님은 더 돈을 벌어야 된다. 더 배워야 된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그런 얘기 안 하셨습니다. You must be born again. 위로부터 나야 된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위로부터 나는 것이 생명을 얻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복음이나 이런 생명에 대해서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교회 이렇게 1, 2년 다닌 거 아니고 오늘 이번에 오신 분들, 오래 다닌 분들 대부분인데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해했다고 해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전이해란 말을 여러분에게 썼는데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이 땅에 내던져진 피투된 존재잖아요. 하이델거가 말한 대로. 그럼 내가 이 땅에 왔을 때는 이미 모든 게 다 정해져 있어요. 우리 부모도 정해져 있고 내가 사는 공간도 정해져 있고 내가 사는 시대도 다 정해졌습니다. 내던져졌다고 말하는데 이걸 사도행전 17장 25절 26절에서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모든 민족을 지으셨는데 각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다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리고 살아야 될 세대와 우리가 지금 21세기 초반을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가 거주할 경계까지도 다 정하셨다고 말해요. 철학자들은 그냥 우연히 던져졌다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죠. 보내셨지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부모도 선택되어 있고 다 이름까지도. 그래서 거기서 보고 들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보는 인식의 존재이고 본대로 행동하는 행동의 존재입니다. 이걸 임마누엘 칸트가 얘기했지만 누구나 공감하는 거예요. 보는 대로 행동을 해요. 그것이 내가 부모로부터 보고 행동했다. 그건 내 성격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또 어쩌다 교회에 나왔어요. 근데 미리 믿은 사람들을 또 보고 따라 행동하는 겁니다. 그것도 내가 정한 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전이해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이해는 정확하지 않아요. 왜 정확하지 않느냐면 내가 누군가로부터 들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잡담, 호기심, 애매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해했다고 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복음 생명 다 알잖아요. 근데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합니다. 대답을 해도 정확한 대답이 아니에요.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전이의 영역들을 해석학자들은 권위 있는 전통이나 또 오래 검증된 고전을 통해서 내가 막연하게 알고 있는 이해의 영역을 수정하고 치유할 때 새로운 이해가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가장 권위 있는 고전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기록된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모든 신앙의 내용이나 또 진리의 내용들을 말씀 앞에서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내가 듣고 배운 대로 믿었다면은 그걸 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모르는 겁니다.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기독교 신학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때 우리는 새로운 이해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매일 말씀을 묵상해. 그럼 또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여기까지였네. 다시 또 새로운 이해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육체 생명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신선도 100%의 물고기처럼 펄쩍펄쩍 뛰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모습이 침체되면 안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브레이킹 스루 할 수 있는 이 펄쩍펄쩍 뛰는 생명이 돼야 돼요. 아까 그 찬양 불렀던 우물가의 여인처럼 찬양했지 않습니까? 예.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야곱의 우물을 먹으면서 마시면서 연명하고 있는 단층의 목마름만 해결하고 그저 그렇게 믿고 있는 그에게 와가지고 예수님이 생수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 물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솟아난다고 하는 헬라어는 할로마이란 말을 쓰는데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걸 말해요. 펄쩍펄쩍 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할로마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그 요한복음 4장 14절에 한 번 나오고 사도행전에 2번 나와요.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들이 펄쩍펄쩍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때 한 번 나오고 또 하나는 사도행전 14장 14절 이하 보게 되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가서 마찬가지 안진뱅이를 이렇게 일으켰을 때 할로마이 하면서 뛰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참 진리나 이걸 수정하지 않고 그냥 대충 따라 믿게 되면은 안진뱅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야곱의 우물에서 주는 그 전통과 유산과 이 고착되는 교리가 주는 그걸 계속해서 받아먹긴 하지만 그건 잠깐의 목마름을 해가래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펄쩍펄쩍 뛰는 이 신선도 100%의 물고기 같은 이런 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이제 목회 한지 이제 40대 초반이니까 25년이 넘었는데요. 처음 10년은 통속적인 목회를 했습니다. 통속적인 목회가 뭐겠습니까? 그냥 선배들한테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설교 잘해가지고 사람들 모아. 그럼 성공했어 일단. 그러면 이제 그 재원을 가지고 교회를 짓기도 하고 선교도 나가기도 하고 선교 보내기도 하고 그야말로 통속적인 목회인데 여러분 통속적인 목회란 이 만물 안에 갇혀있는 목회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 목회 내용은 똑같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뭐 불교를 가나 교회에 오나 여러분 그거 안 봤습니까? 불교에서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교회에서 구하는 기도의 내용과 비슷하다면 이거는 기독교가 종교 중에 하나로 추락하는 것입니다. 여담이지만 불교는요, 막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만약 종교를 가진다면 어떤 종교를 갖고 싶습니까? 작년 2월인가 우리 국민들 대상으로 물어봤어요. 갤럽 조사인가 하여튼 그랬더니 불교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25%. 기독교는 6% 나왔습니다. 추락하고 있는 거예요. 천주교는 조금 더 높고. 근데 불교가 이렇게 많나 그랬더니 그 법륜 스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요. 굉장히 지혜가 많습니다. 만물 안에 인간과 세계와 관계 안에서 아주 실제적인 답을 줘요. 한 번은 어떤 불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자기의 간절한 소원이 뭐냐면 집을 나간 아들과 관계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들이 이제 관계가 끄트려서 집을 나갔는데 자나깨나 이 아들하고 좀 관계를 회복시키는 게 내 기도 제목입니다 했더니 법륜 스님이 그 앞에 대고 그거는 기도가 아니고 말이지 기복이요 기복. 당신의 소원을 구하는 거는 기도가 아니고 기복이요. 진짜 기도는 예수님 꼭 그 기독교 예수님 얘기를 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의 걸 구하고 인간의 일 구하는 거는 불교만 또 못한 취급을 받습니다, 여러분. 근데도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믿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가 절박하면 신을 찾는 것도 절박합니다, 여러분. 소원이 절박할수록 신을 찾는 게 절박한데 그 신이 사실은 참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걸 150년 전에 포이에르바흐가 다 밝혀놨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한국은 그걸 모르고 그냥 진짜인 줄 알고 믿는 거예요. 그래도 어쩌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큰 범죄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인데 끝까지 그렇게 믿으면 이런 구약 성경에 보여주잖아요. 그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그렇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그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뭐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전 이해는 크게 보게 되면 하나님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당연히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캠프에 와가지고 하나하나 점검해 봤을 때
이거 아니구나 할 때는 그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해로 가는데 바울은 어떻게 말하냐면 전에 유익했던 것도 다 배설물 여겨버려.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맛보다 보니까 그 전에 여러분 바울은 굉장한 종교인으로서는 뛰어난 사람이었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에는 흠이 없었기 때문에 완벽한 종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특별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 막 잡아들이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유익했던 것들을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탁 만나고 나니까 사그리 버리고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만나는 이것이 모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신앙 또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어와서 특히 복음 생명 얘기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다 그 기초 과정으로 뗐다는 거예요. 기초 과정. 더 들을 거 없다는 거죠. 네, 여러분 아닙니다. 복음의 그 깊이와 넓이는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가 복음이고요. 지금도 몰라요. 제가 2018년도에 복음과 생명책을 성경 전체를 묵상을 끝내면서 그 책을 이제 중복판으로 냈어요. 2013년도에 첫 번째 책이 나왔고, 그 책을 내고 나서 제 아내랑 같이 쭉 정독을 하는데, 이건 완성판이구나.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을 그대로 담고 있네. 그랬어요, 제가. 근데 그대로도 매일 주님과 교제를 하고, 또 신학에 대한 연구를 하고, 또 이런 철학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다 보니까, 이제 내년 이제 2월쯤에 증거판이 나오는데, 원고가 다 완성이 됐어요. 그것보다 한 50%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걸 딱 보고 나니까, 2018년도에 내가 확신했던 그 책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어떻게 이다가 이 책을 냈지? 빨리 이거 끝내고 증거판이 나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5년 지나면 또 그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복음이 한 번 듣고 많은 교리입니까, 여러분? 교리에 갇혀버린 과거의 것을 우려먹는 것은 죽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죽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매일 폭풍 가운데서 찾아오시잖아요, 이렇게. 욥기를 보십시오, 여러분. 욥기는 철저히 인과율입니다. 내가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내가 죄 지으면 하나님이 치시고 철저하게 인과율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뚫고 만물 안의 모든 인과율이거든. 만물 안의 신앙이 뚫고 저 하늘에서 창조주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근데 새 친구들 보십시오. 끝까지 인과율 집어넣으면서 네가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벌 준 거니까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애나도 회복시켜준다. 이게 욥기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근데 욥이요, 그렇게 비참하게 돼 있잖아요. 자식들 다 잃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또 친구들까지 와서 그렇게 괴롭히고, 자기를 정죄하니까. 자기 몸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들어있지. 그 끔찍한 욥이 말이죠. 이 세 친구들 전부 제압합니다. 대단한 의로움이죠. 이거는.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 이거 잘못했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창조주의 위엄과 권세와 영광을 그대로 비춰주는 거예요. 그때 욥이 꼬꾸라지지 않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교리 안에 갇혀진 하나님이 아니구나 이게. 어떤 것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면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몇 마디 한 거 대단한 얘기를 했다고 사실은 철수합니다. 처리합니다. 한 번은 이런 경험이 우리 신앙과 사역에 있어서 나타나야 됩니다. 통속적인 목회를 하다가 2008년도에 어마어마한 그 심판이 임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에게 가장 큰 심판은,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걸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걸 안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개입을 하시게 됩니다. 목사도 그렇지만 또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사랑하시기 때문에 개입하십니다. 개입 무덤에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회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 목사 그만한다고 나갈 수도 있는데 희한하게도 그런 비참한 상황,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에서 말씀 앞으로 나가게 된 거예요. 저는 그때 내 의지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신적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나가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지는 안 하고 엉뚱한 일을 했더란 말이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창조주잖아요. 근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5장 19절에 아버지가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이렇게 돼요. 인식의 대상이죠. 보지 않고는, 아버지가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행위입니다. 인식과 행위의 주체가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예요.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믿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셔서 그가 하신 일을 다 보여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 아버지의 일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1절에서는 그 아버지의 일은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는 것이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들을 일으켜서 생명을 주는 것이다.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전부 일으켜 살리느니라.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날 보내신 이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 일 하신 거잖아요. 그럼 생명을 얻지 못한 모든 인간은 사망 아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진단이에요. 왜 사는 게 이렇게 괴롭고 힘들고 살아도 답이 없는가? 영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세계에 그분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죽어서 가는 천국, 완성되는 더 풍성한 삶이지만 이 땅에서부터 벌써 시작되는 생명이에요.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가 본대로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보거나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근데 목사가 그 일 하라고 불렀거든. 근데 보지도 않고 그 일단 보지 않은 거지. 어떻게 했어요? 다 선배 목사들이 한 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보고 행하고 보고 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만약 그 심판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 아닌 거예요. 깊은 심판의 무덤에서 매일 말씀을 얻어먹는데, 그때 제가 제일 많이 고백했던 게 두 가지. 하나는 주의 심판은 옳습니다. 정말 주의 심판은 옳습니다. 또 하나는 나는 정말 목사가 돼서는 안 될 자였습니다. 두 가지 고백. 6개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진멸이 아니더라고, 하나님의 심판은. 나중에 구약 성경을 보니까 자기 백성에 대한 심판은 진멸이 아니고 의를 기초로 다시 세우는 겁니다. 이게. 근데 다시 세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파트를 그 재건축할 때 다 무너뜨리듯이 바깥걸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이게. 다시 되돌아보지 못하게 만들고 거기서 이제 생명의 교제를 통해서 생명을 누리게 하고 내가 누린 만큼 또 전하게 하시고. 그럼 제가 165일까지 왔지만은 처음에 할 때는요, 저는 전혀 이거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생명을 나누다 보니까 몇 분들이 이거 좀 캠프 좀 열어서 좀 같이 나눕시다 해서 우연히 시작된 거고. 지금까지도 어디 뭐 기관에 홍보하고 뭐한 거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주님이 보내시면 왜 내일이 아니니까 이거는. 한 분 6기 때는 한 명 갖고 있어, 한 명. 수도 중요하지 않고
아버지가 보내신 영혼들을 아버지께 살아가신 말씀만 그대로 전해서 아버지가 일하시면 감사하고 또 때가 안 돼서 깨닫지 못하고 가면 그것도 감사하고 왜 이미 말씀이 들어있으면 언젠가 진리영을 통해서 눈이 열리거든 이게. 전이해가 새롭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않으면 내게 올 자가 없다. 지금도 인간인지라 내가 보고 내가 행동하려고는 유혹은 계속 옵니다. 그러니까 매일 말씀 앞에 나가서 그리스도가 보고 그리스도가 행하는 대로 인식과 행위의 주체가 주님이길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식이라고 하는 건 그냥 인식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다 경험한 걸 가지고 인식하기 때문에 칸트의 말에 의하면 인간의 모든 인식은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사람한테 물으면 이게 맞고 저 사람은 저게 그 완전한 인식이 누구예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 안에서 보는 것이고 말씀 안에서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시대에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었습니까 여러분? 사사시대 결론이 사사기 21장 25절 보면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당시의 왕은 하나님이시거든. 그래서 우리에게 왕 세워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저들 왕인데 나의 왕됨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때 어떻게 그들이 믿었습니까? 결론이 그거거든요.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보기에란 말이 나와요. 인식이 나오죠.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가 볼 때는 좋지 인식이 행하였더라. 행위의 주체가 인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렇게 믿게 되면요. 절대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아모스 3장 3절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은 잘 믿는다고 장담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뜻이 같지 않는데 어떻게 두 사람이 동행하겠느냐? 너희는 너희가 원하는 세상이 있고 나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자꾸 하나님을 갖다 자기 뜻에 맞추려고 한다는 거. 요즘 계시록을 묵상하고 있는데 나라 정세가 또 이렇게 어려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서 볼 수 있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본대로 행동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인식의 주체가 자기가 됐을 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는 생각하는 걸 끝나는데 행위의 능력을 권력을 갖고 있게 되면 이거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봤어 어떤 사건을. 근데 그 행할 능력이 없거든. 그럼 생각으로 그쳐. 근데 내가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행할 수 있는 힘이 있게 되면 그거는 자기를 파괴시키고 공동체를 파괴시킵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맨 뒤에 있습니다. 416페이지 14절에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네, 요한계시록. 네, 18절까지 14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그들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방언들이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시고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가장 중요한 게 1차 독자들입니다. 지금 우리 세대에 하는 얘기가 아니었고 당시에 로마 황제, 로마 문화 거기에 박해를 받고 신앙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 신실한 성도들을 향한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박해 중에 있기 때문에 이걸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서 어떤 상징과 환상과 비유로 설명을 하는데 1차 독자들이 이게 뭔 말인지 전부 알아듣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는. 이걸 시대를 거슬러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이걸 우리가 억지로 해석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당시 독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뭔가를 알 필요가 있는데 여기 바벨론이라고 나오는 큰 음녀라고 비유되고 있는 이거는 자기들끼리만 아는 암호죠. 상징이죠. 이건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로마 제국이 강력한 지배권을 가지고 음행의 포도처럼 이 문화와 또는 법과 이런 체제를 통해서 완전히 속주까지도 지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나오는 열왕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로마 황제들 말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16절 보니까 이 열불과 열짐승이 그 음료를 또 비참하게 죽여.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 권력 투쟁과 이걸 통해서 실제 1년 만에 로마 황제가 3명이 바뀌는 그런 피 튀기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그 당시 로마 제국은 일단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행복과 번영과 쾌락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음행의 포도주 뭐 이렇게 얘기 나오고 취하게 만들고 믿는 자들에게는 무자비하게 박해를 가하는 거예요. 전쟁입니다. 전쟁. 제국과의 전쟁이죠. 그런데 17절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전 투구하고 치고받고 하는 거는 그 배 위에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18장 넘어가게 되면 그 바벨론 제국에서 건져나오라고 얘기합니다. 마이클 고먼이라는 분이 부흥과 계획사에서 이번에 출간한 요한계시록 바르게 읽기 보는데 굉장히 통찰력이 많습니다. 이분이 아주 유명한 원로 신학자거든요. 신약을 오래 연구한 이분이 오늘날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제국이 우리 사람들 지배하고 있다는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념일 수도 있고 그게 정치 권력일 수 있고 경제력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지배를 안 받는 것 같지만 그 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정치적인 또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종교도 많은 사람을 이끌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교리를 현혹시키게 되면 한 체제가 돼가지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가스라이팅 당합니다. 거기서 우리 신앙을 지금 지키라고 하고 있는데 특별히 제가 오늘인가 그 신문 그 칼럼을 봤더니 지금은 빅테크라고 하는 이런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또는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죠. 우리 한국은 카톡이고 이런 것들이 15세기처럼 완전히 사람들을 노예화시키고 있다고 하는 걸 얘기해요. 그들의 그 플랫폼이 없게 되면 우리 움직일 수 없는 것이고 하루에 유튜브 많이 보잖아. 이게 알게 모르게 그 구글 회사에 엄청난 돈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15세기는 실제로 농노들이 이미 이제 지주 영주들이 있는데 자기들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태어나자부터 노예인 거야. 그건 영주가 베풀어준 그 선택의 여지 없는 그 공간에서 하나님도 믿고 자기 삶을 누리기도 하고 그러다 끝나. 근데 지금은 그런 빅테크가 완전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안에서 선택의 여지 없는 그 공간에서 보고 듣고 행동하면서 그 안에서 즐기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바벨론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수없이 쏟아지는 정보와 또 내가 원하는 걸 요즘 알고리즘이 있어가지고 내가 몇 번 본 게 있으면 그것만 계속 반복해서 또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본 것만 계속 보게 되고 그걸로 인식하게 되고 그걸로 행동하게 되고 똑같은 사건 하나 두고도 부모 세대, 자녀 세대가 완전히 의견이 달라져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지금. 여기 14절 말씀이 요한복음의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딱 한 구절 고르라면 17장 14절에 우리 그 17장 14절 맞죠? 그래서 우리 그 신약 그 오성경 교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걸 외우기 좋게 27의 14를 외워라. 27의 14인데 17장으로 하라는 거지. 아, 참 너무 귀한 말씀. 그들이 이 짐승들이죠. 제국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지만 어린 양은 누구예요? 제국의 왕이 아니고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절대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기고 그뿐만 아니고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긴다고 되어 있어요. 그 세상 제국이 주는 그 영광, 그 제국의 왕들이 계속해서 바뀌면서 자기들끼리 이전투구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끊임없이 짐승이 외치는 소리가 뭐예요?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행복과 번영과 안정과 쾌락을 주겠다고 얘기하는. 다 그거 들고 나오잖아요. 권력자들이. 근데 막상 잡아보게 되면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여기에 매몰되지 말고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 시대일수록 복음이 선명히 선포돼야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느 때보다 사실은 요구된 때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제국이 주는 이런 달콤한 과실들에 완전히 휩쓸려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만 예수님 자신이 계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구원받은 우리를 말하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마태복음 22장 14절 보면 예복을 입은 자입니다. 예복. 그 똑같은 언어로 되어 있어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하심을 받은 자는 적다 이렇게 되어 있어. 두 개 동시를 충족해야죠. 충분 조건이니까. 단순히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승리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 문화와 제국의 쓰나미 같은 제국의 영향권에서 거기서 승리하는 게 아니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 예복을 입어야 돼, 예복. 그 예복이 뭐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보면 1절부터 14절까지 앞에 쭉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아들 위해서 하나님이 잔치를 벌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긴 왔어. 근데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왜 예복을 입지 않았냐고 했더니 유구무원이라. 그러니까 내쫓아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비유는 항상 한 가지 결론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이 비유의 결론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많되 택하심을 받은 자가 적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예복을 입은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갈라디아 3장 27절 보면 아들의 옷을 입은 자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게 되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인식과 행위의 주체가 되어 살면 백전백패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 앞에 나가 우리의 한계와 비참함을 발견하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해놓으신
구속의 사건을 우리가 매일 듣는 겁니다. 매일 복음을 들으면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의 아들 속에 들어가서 그분이 인식의 주체와 행위의 주체가 되어 산다고 하는 걸 매일 치열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있죠, 그러니까 신앙이. 과거 속에 사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폭풍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매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옷을 입고 하루를 출발해 보세요, 여러분. 두려울 게 없습니다, 여러분. 분별이 됩니다. 그리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어느 때보다도 캄캄할수록 빛 하나만 봐도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아야지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택하심을 받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당시 종교인의 정상에 서 있는 니고데모가 나와요. 니고데모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대단히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정상에 있었고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랍비였습니다. 학문적, 성경적으로 정상에 있었고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종교 행위로도 정상에 있었어요. 완전히 정상에 있는 사람이에요. 돈도 많아요. 요한복음 19장 39절 보면 예수님이 장례할 때 몰약 100근을 가져오잖아요. 신약시대 솔로몬과 같은 사람입니다.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밤에 그 바리새인들이 터부시하고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께 찾아오는 겁니다. 물음이 그거예요. 당신을 보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뭔가 표적이 있을 것 같다. 왜? 만물 안의 세계를 다 섭렵했던 사람입니다. 인간은 이 땅에 있는 걸 모든 걸 다 가지고 누려도 목마른 법이에요. 결핍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다 얻어도 결핍합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다 알죠. 니고데모가 누군지도 알고. 여기 위로부터 거듭나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 하늘의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천상의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니고데모가 그렇게 박식하고 똑똑한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내가 커버렸는데 우리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다시 나느냐. 니고데모의 그 대답 속에서는 다시 나고 싶은, 인생을 다시 살고 싶은, 다 지우개로 지워버리고 싶은, 우리가 볼 때는 저렇게 성공하고 선망의 대상이고 부러움의 대상인데도 지워버리고 싶은, 다시 나고 싶은 갈망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알려주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합니다. 내가 땅의 일을 얘기해도 네가 믿지 않는데 하늘에.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늘이라고 얘기할 때는 바짝 긴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 눈에 보이는 하늘이 아니거든요. 그분이 오시고 다시 가신 초월의 세계를 말합니다. 만물 위의 세계죠. 만물 위의 세계.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니고데모에게 자기를 계시하시는, 자기 계시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은 통상 예수님의 자기 계시다. 하나님의 아들의 자기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은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나오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에 의해서 완전히 내려놔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세 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게 하려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첫 번째 예수님의 자기 계시는 기원입니다. 오리진이죠. 기원.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할 때는 기원부터 아는 것입니다. 그럼 잠언 3번 보실까요? 잠언 31장입니다. 31장. 30장이네요. 30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5쪽에 있습니다. 네, 같이 한번 잠언 30장 2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중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과 신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 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것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모르나이다. 이 세상을 창조한 그분은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신 분인데 그를 알지 못하면 짐승이라고 말해요. 총명이 없다고 말합니다. 참 지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잠언 8장에 여러분 가보시면 같은 잠언입니다. 8장 2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8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니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나았다. 지혜를 말하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가지셨다 이 말은 나았다 그 말이거든요. 태어났다 그 말이죠. 24절과 25절 전부 나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일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일이 나를 낳은 것입니다. 이렇게 돼요. 이 창세 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첫 번째 일이 아들을 낳은 거예요. 아들 낳은 겁니다. 그리고 밑에 30절과 31절 말씀 보면 그가 누구냐 말이에요.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죠.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지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 기뻐하였느니라. 이 지혜는 창조자란 말이에요. 아까 잠언 30장에 나오는 그 땅을 지으신 자가 누군지 하늘을 지으신 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기뻐하며 이게 즐거웠단 말이 쉬운 성경으로 번역하면 춤을 추었다는 거예요. 이 표현으로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 막 기뻐하며 춤을 추잖아요. 똑같은 말 쓰고 있습니다. 욥기 28장에 가보면 욥기 28장은 이 지혜장입니다. 지혜장 28장 1절부터 쭉 보면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것이 있고
사람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3절 4절에 나오죠.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그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 땅속 깊이 들어가서 광석도 탐지해 짐승들이 이거 못합니다.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28장 4절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가서 매달리면서까지 금광석을 캔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지혜도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짐승에게는 없는 지혜입니다. 근데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고 이 만물 안에서는 이 지혜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를 얻게 되면 뭐예요? 사람의 지혜로 찾아낸 순금이나 15절 이하의 은이나 모빌의 금이나 비교 자체가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지혜는. 그리고 20절에 또 말해.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그렇게 말해. 누구만 합니까? 23절 이하 보게 되면 하나님만 그 길을 아시는데 그 지혜가 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는 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잠언 8장에 나오는 그 지혜. 그때 20절에 하나님이 보시고 선포하셨습니다. 굳게 세우시고 탐구하셨고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줄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이 지혜는 만물 안에서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저 위에 있는 지혜를 말합니다. 기원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위에 있는 세계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인자란 말이 나와. 인자. The Son of the Man이라고 정관사를 붙여요. 그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 사람의 아들. 우리 홀로신학교에서 복음을 가르쳐준 그 김서영 교수님이 쓴 유명한 그 논문이 이겁니다. 이거. 그 사람의 아들로 번역되어 있어. 독일어로 썼는데 인자 기독론입니다. 인자란 말은 우리에게 낯선 말 같지만 당시의 독자들은 다 알고 있어. 인자하게 되면 무슨 말인지 다 통하고 있습니다. 근데 후세의 독자들 위해서 인자란 말을 풀어놨다고 무슨 뜻입니까? 인자가 어디서 내려온 자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또는 하늘에 속한 자를 말합니다. 하늘에서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이 인자란 말의 구약의 근거가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봤는데 처음에 사자를 보고 표범을 보고 곰을 봤어.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설명이 안 되지만 아주 무서운 짐승을 본 거예요. 나중에 이제 해석을 합니다. 이것이 맨 처음 본 사자는 제국의 왕이에요. 아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바벨론 왕을 말합니다. 두 번째 짐승 표범은 그 강대국 바벨론을 무찌른 메대를 말하고 메대 왕을 말하고 세 번째 곰은 그 메대를 물리치고 천하를 통일한 페르시아 왕을 말해요. 페르시아 왕. 그리고 네 번째 형체를 알 수 없지만 무시무시한 이 왕은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는 거예요. 헬라 왕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희한한 거는 이 짐승들 가만 보니까 때가 되면 다 사라지더라고 말이에요. 영원한 날은 없더라고 말이에요. 당시에는 아무리 대단한 권세를 부렸지만은 다 지나간다 그 말이지. 근데 짐승과 비교되는 한 존재가 있는데 7장 13절에 하늘에 있는 인자 같은 이가 보이는 거예요. 인자. 그 인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이분이에요. 이분. 창세 전부터 아버지께 생명을 얻어서 그 아버지 앞에서 기뻐 뛰고 있는 그분이라 그 말이지. 그를 봤더니
영원부터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그대로 받아서 그가 나라를 세우는데 앞에 있는 짐승의 나라는 뭐예요? 아무리 대제국이어도 그때뿐이었는데 이 나라는 영원히 없어지는 영원한 나라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봤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벨론 왕 밑에서도 높은 자리 있었고 메드 왕 밑에서도 있었고 페르시아 왕 밑에서 다 있었어. 근데 이 나라 별거 아니라 그 말이지. 다 지나가는 나라인데 인자가 세우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하는 걸 알고 그 환상이 언제 나와요, 여러분? 그 6장 다리오 왕이 페르시아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너무 아꼈는데 이 다니엘 동료들이 이걸 죽이려고 말이지 시간을 정해놓고 30일간인가 다른 신에게 절하면 다 죽인다는 거, 페르시아 왕 외에는. 근데 다니엘서 6장 13절 보면 다니엘이 그것을 알고도 뭐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씩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내가 사자굴에 던져지는 걸 알고도 교제를 끊이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뭘 알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내가 지금 절해야 되는 저 페르시아 왕은 다 지나간다는 겁니다. 이미 영원한 걸 얻었기 때문에 한시적 일시적인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고 하는. 우리가 이런 강단이 있어야 돼. 강단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인자에 속하고 하늘에 속한 자라면 우리 이 땅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정의를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당연히 필요하지만 한 차원 더 높이 봐야 됩니다. 여기는 짐승의 나라라고 하는 보여야 됩니다. 이렇게. 절대 선이 없습니다. 누가 다스려도 거기서 거기요, 사실은. 구원의 대상들입니다. 제가 만물 위의 세계를, 이 세계를 알지 못해서 저도 역시 짐승의 나라에 속해요. 옛날 김대중 할 때는요, 직장 그만두고 쫓아다니면서 열광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될 때는 미친 줄 알아서 너무 기뻐가지고. 저 비천한 사람이, 나처럼 상고밖에 안 나온 사람이 저렇게 대통령이 저렇게 당당한. 아니더라고. 그 끝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 뒤에 기회가 균등하고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롭다. 또 문제에 나타나가지고 문제만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정권을 빼앗겼지. 20년 간다 그랬는데. 그걸 꺾고 공정과 정의의 화신으로 나타난 또 암개는 그럼 다 아시니까 더 이 말로 안 하겠습니다. 이 짐승의 나라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물고 뜯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은 달콤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내가 잡으면 여러분 행복하다, 잘 산다, 공정하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번복돼 버리면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 이거는. 인자의 나라, 우리는 기원. 다니엘이 본 이 기원만 알아도요, 세파에 휩쓸리지 않고 중심점을 가지고 편향적이지 않고 갈 수 있다고 봐요.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은 요한복음에서는 땅과 대조를 이루게 되고 만물 위의 세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일 먼저 자기 계시를 할 때 기원에 대해서 계시를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땅에 선포한 선지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올 걸 다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절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들에 관하여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다 예언했는데 유일하게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온 것을, 이 땅에 왔음을 선포한 선지자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1절 이하 보게 되면 이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하고
모든 율법과 선지자는 이때까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때까지라고. 직접 온 것을 계시했어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제일 먼저 무엇부터 소개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자기 계시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우리가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도 제일 먼저 무엇부터 물어봐요? 우리는 다 아니까. 어디서 오셨어요? 이거 묻잖아요. 두 번째, 뭐 하러 오셨습니까? 세 번째, 그 목적이 뭡니까? 이게 세 가지 계시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메시아를 자기 제자들한테 소개하면서 그에게 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에게로 가라. 나는 그의 친구이기 때문에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나는 그 옆에서 기뻐할 뿐이다. 나는 쇠하겠고 그는 흥하여 하리라. 이렇게 29절과 30절에 말씀하시고 세례 요한이 31절에 그들이 가야만 하는 예수를 소개하는데 예수님이 자기 소개를 할 때 기원을 가장 먼저 했듯이 여기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기원에 대해서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 이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다니. 위로부터 오시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는 하늘로부터 오셨다고 되어 있고 여기는 또 만물 위에 계신다고 말합니다. 만물 위, 또 땅에서 났니 모든 인간은 땅에서 나. 세례 요한 자신도 땅에서 나요. 그런데 그는 하늘로부터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에서는 기원을 설명할 때 완전히 두 차원으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예수님의 기원은 하늘입니다. 예수님을 제외한 종교 창시자도 마찬가지. 모든 사람은 땅에서 그는 위로부터 오셨다. 요한복음 8장 23절 보면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 그분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니까 만물에 속하지 않죠. 만물 위에 계신 분이고 모든 사람은 만물 안에 속해 있습니다. 이 세상. 그리고 그는 창세 전부터 존재,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계신 분이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라고 합니다. 시간으로 보면 그분은 영원에 계시고 카이로스라고 말하죠. 시간 박시간 말도 씁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 시공간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키에르케고르나 키에르코그르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은 바르트는 이 하늘과 땅 위 아래 요거를 무한한 질적 차이라고 합니다. 무한한 질적 차이. 이 말씀의 근거는 전도서 5장 2절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희는 땅에 있느니라. 감히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가까이 할 수 없는 저 높은 곳에 계신 분입니다. 이 위에 있는 세계의 특징은 항상성입니다. 항상 현재로 존재한다. 영원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무한성이라고 합니다. 무한성. 이 아래는 무상성이에요. 항상 있지 않아. 풀의 꽃처럼 다 마르고 떨어지다. 이 비교를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에서 아주 잘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로부터 나온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고 이 만물 안의 세계로 된 게 아니고 썩지 아니할 시로 되었으니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무상성이에요. 그리고 이 만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무한성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게 되면 한계 상황에 이르게 돼 있어요. 여기에 속한 모든 존재는 한계 상황에 속합니다. 이건 다 실존주의 철학도 다 얘기한 거예요. 벽에 갇힌 상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달려가 봤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애벌레처럼. 우리 인간은 여기서 태어나 살다 가는데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아들은 여기서부터 나셨고 여기서부터 존재하시고 여기서부터 이리로 오셨다는 거.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십자가까지 가장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비참한 자리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아래에서 난 인간에게는 뭐가 있는가 하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다 세팅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계 상황에 이르게 되면 이게 답이 아니구나 하면서 이걸 쫓아가게 돼 있어요. 전도서 3장 11절 보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모든 걸 아름답게 하셨는데 사람들 마음 안에 이터너티라고 하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탁 심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만물 안에서 모든 걸 가지고 누려도 그 영혼을 찾기까지 안식이 없고 만족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못 배우고 어렵게 살 때는 배우고 돈 있고 뭔가 누리면 행복하겠지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근데 18세기에 이제 계몽주의가 들어오면서 인간의 이성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계몽화가 된 거잖아요. 거기로부터 많은 그 발전이 이루어지게 특히 과학이나 의료 쪽에 어마어마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옛날하고는 상상할 수 없이 잘 살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러면 그만큼 인간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 지수는 점점 떨어져. 여러분 그 봤습니까? 제일 행복한 사람들이 어디냐면 너무 가난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방글라데시가 1등이고 우리 한국은 뭐예요? 전 세계가 부러워요. 한국. 근데 한국 사람들한테 막상 물어보면 가장 힘들다. 뭐 인식의 주체가 자기니까.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많거든. 나보다 똑똑한 사람 많고. 철저히 속물사회입니다. 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진 것과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위치를 자기 존재 가치와 동일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문화가 그대로 잠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잘 살아도 나보다 잘 사는 사람 이거 보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우울해지게 절망하는 거예요. 철저히 속물 근성입니다. 그게 통한다니까 여러분. 목사 세계도 그래. 그래서 그 펀의 문화라고 쾌락의 문화 너무 재밌게 살아 우리가. 채널도 100개가 넘어 자기가 원하는 걸 마음대로 볼 수 있어. 유튜브까지 마음대로 보고 살 수 있는 나라인데 범죄율은 유사일에 가장 높고 우울증 환자는 제일 많고 자살률 제일 높고 여기까지 가보지 않게 되면 사람들이 모르지만 만물 안에서 갖고 누릴수록 우리 인간은 파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계 상황. 그래서 지금 불교도 마찬가지고요. 신층 종교나 이런 뇌과학이나 양자물리학 이런 데서 전부 뭘 얘기하냐면은 영혼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 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진리 언어를 자기들이 갖다 쓰는 거예요. 참.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그 절에 가게 되면
기도가 다 기복적이었어요. 자기들이. 소원 성취, 건강, 가정행복 요 세 가지가 주로 나갔는데 작년에 올해도 갔습니다. 이제 처가가 저기 정읍 거기 태인 그쪽인데 장모님 이제 얼마 전에 소천하시기 전에 이제 가서 뵈러 갔다가 고창에 가는 선운사가 있는데 선운사 앞에 딱 가봤더니 영혼을 찾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미타불 기도라고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기도 정진에 들어가게 되면 시 공간 안에서 누릴 수 없는 영혼의 즐거움을 줍니다. 와, 불교가 엄청나게 진보합니다. 요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를 초월한 그 세계를 맛보게 하는 게 요가입니다. 영혼의 철학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쓴 올더스 헉슬리는 지상에 존재하는 영성가들, 그 유대교, 무슬림, 기독교도 포함해요. 모두가 다 이 영혼을 찾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게 뭐냐면 여기 이제 영혼과 영생에 대해서 종교에서 말하는 영혼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혼은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이 종교에서 말하는 영혼은 이 전도 3장 11절 찾긴 찾는데 어딜 말해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저 너머 세계를 말하는데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보면 플라톤 일찍이 말한 보이지 않는 것들, 창조, 피조 세계를 말해요. 피조 세계라고 말은 요 안에 있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종교에서 말하는 영혼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이란 말 전혀 못하죠. 생명의 껍데기입니다. 외견이라고 말해요. 껍데기만 있어, 껍데기만. 막상 들어가게 되면 공허한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암시로 그걸 자기들이 누린다고 생각만 해도 좀 마음이 편하거든. 근데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은 껍데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영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영혼의 저 깊이, 시면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 명상하는 사람들이 영혼을 찾기 위해서 신과 직접 접촉하겠어. 이런 명이 없는데 누굴 통해서 가는 게 아니고 직접 신과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너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여기서 오셨다는 거예요. 실제가 있잖아요, 실제. 그리고 우리 인간은 여기에 이르기까지는 전혀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이 없어. 뭔가를 계속 수행해야 돼. 특히 지금처럼 성과주의 사회에서는요.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홀로 있음, 여기 있음, 이게 안 됩니다.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위협을. 예수님은 여기서부터 오셨어요. 하늘로부터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기원입니다. 기원. 자, 바울이 이 기원을 알고 얼마나 감동을 했으면, 이 바울은 유대교 신자였지만 당시 유대교는 만물 안에서 최정상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와 신들은 그 나라가 붕괴되면 없어지게 돼 있어요. 마르뚝신, 바벨론, 이런. 근데 희한하게도 유대교는 BC 586년에 나라가 없어졌는데 그 뒤로 더 강고하게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도 없어졌어요. 제사도 못 드립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 기원이 거기서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에. 그 유대교가 600년 이상 나라 없이 있었는데 그 정상에 서 있던 사도 바울이 만물 안에 갇혀버린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저 세계가 보였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9장 5절에 여기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그리스도는 단순히 역사적 예수가 아니고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토록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에 대해서도 뭐 나누겠습니다만 바울은 그렇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엄청난 사람입니다. 자기 자전적인 고백도 있었고 한마디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걸 미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듣고 있었습니다. 제가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를 추종하고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다 치자. 근데 그가 어디서 죽어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잖아요. 이게 고린도서 1장 20절 보면 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유대인들에게는 추문이야. 걸림돌이에요.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23절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빼도 박도 못하게 딱 적혀있는 거예요. 그거. 근데 율법을 철저히 지킨 바울이 볼 때는 아무리 그가 예수가 지상에서 표적을 일으키고 탁월한 일을 했지만 사람들이 추정했지만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저주한 자잖아요. 그 자기도 저주해야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거라. 그 하나님께 저주받은 그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있는 교회들을 전부 없애버리는 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인 거예요. 그에게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6절에서는 자기 과학을 얘기해. 내가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날도 다메스까지 원정을 가. 뭐 하러? 그 그리스도인들 다 잡아들이려고 원정을 가는데 이 빛이 비추면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다 알죠? 왜 네가 날 박해하느냐? 누구 음성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말해. 나중에 자기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 이하 보면 500 형제가 만났고 뭐 베드로도 만났고 그 예수의 형제인 야고보도 만났고 나도 만났다. 만삭되지 못한 나도 만났다. 그 진지하고 일정했던 바울이요 소경이 되어버립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기도하고 있었어. 그때 아나니아가 와가지고 물론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왔죠. 와서 기도를 해주니까 성령이 충만해졌다고 나와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성령이 열어주니까 자기가 박해했던 역사적 예수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었다. 만물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자기 죄로 하나님께 저주받은 게 아니고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가 우리 대신해서 그리스도가 대신 저주받았다. 그걸 고린도후서 갈라디아 3장 13절과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 다 얘기합니다. 자기 얘기.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으니 그 부처나에 그걸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신명기 21장 그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대신해서까지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눈이 딱 떠지자마자 사도행전 9장 20절 보면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했다.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 유대인들에게는 예수의 제목이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였잖아. 그를. 근데 바울이 눈이 탁 열려서 즉시로 예수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했다. 9장 21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전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다. 이 세계를 본 겁니다. 요한복음과 바울서 신의 이 세계가 쫙 펼쳐져요. 여러분. 만물의 세계가. 고린도전서 2장 7절 이하 보게 되면 바울이 그래요. 이 만세전 창세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진 이 지혜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감각으로 불가능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지각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세계는. 볼 수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선포되면 나오는 게 됐습니다. 내일 두 분 모시고 오실 우리 강미영 전사님은 만물 안에서 한국교회가 요구한 건 다 했던 분이에요. 30년 동안 그 만물 안에서 너무 모든 걸 해버리고 목마름이 빨리 오게 됐습니다. 50대 초반에 이분이 죽으려고 했어요. 더 이상 답이 없구나. 그러다가 우연히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제 강의를 듣고 이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게 눈이 그냥 열렸어요. 그냥. 저런 게 있네, 저런 세계가. 이게 끝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들로부터 지금 10년 가까이 매일 주님과 교제하면서 염색방을 하십니다. 한 2평인가. 와, 사람들이 대화가 되면 이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내일 또 그 중에 2분 모시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춤을 춘다고. 그렇잖아요. 뚫고 나가는 한계 상황을. 그 야스퍼스라고 하는 그분은 철학자지만 신앙이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우리 인간은 땅에 사는 인간은 반드시 한계 상황을 합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허무주의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과학합리주의에 빠져서 푹 세상에 빠지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요 세계로 도약하는 거예요. 도약. 어떻게 도약해요? 여기서 오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도약이 되는 거예요. 이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만 그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감춰주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면 감사하다고 되어 있어요. 진리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나머지 2개는 다음 시간에 할 텐데 이제 내용만 좀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3장 14절 말씀 요한복음. 이것은 그분이 하신 일을 말해요. 그분이 하신 일. 요 13절은 기원입니다. 그분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14절은 그분이 하신 일인데 결론부터 말하면 이 내용이 복음입니다. 복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니. 들린다는 말이 중요해요. 들리. 하늘에서 내려오신 인자가 이렇게 들린다고 되어 있어요. 들린다는 말은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33절이에요.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33절. 네, 찾으셨으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리라.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셨어요, 여러분? 땅에서 들린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서 들리면 다시 말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뒤에 있는 말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을 뭐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어선난 사람들이 이 땅에서 나고 아래에서 나고 만물에 난 우리 모든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건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일 위하여 살게 하시고 16절 17절까지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까 예수님이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에 죽으면 모든 사람을 이끌겠노라, 그거를 사도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여덟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모를 뿐이야 이걸. 근데 그와 함께 죽게 되면 그와 함께 살게 되는데 여기 15절 말씀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은 조회라는 말을 써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와 함께 죽게 되면 그들은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해 살게 된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대로 알지 않는단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전에 바울은 선민 사상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택한 백성이고 여기는 버림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만 위해서 유대 민족만 위해서 죽은 게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람들을 대할 때 차별해서 대하지 않고 어떻게 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그리스도가 대신 죽어주신 구원의 대상으로 본다고 하는 거예요. 가능성의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말해요. 이제 누구든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자만이든 할 것 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가능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미친 듯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 승천도 들린다는 말에 포함됩니다. 휘포란 들리다 말은 사도행전 2장 33절과 5장 31절에 보면 이 들린다, 부활해서 승천하는 걸 말하고 요한복음 8장 28절 보면 인자가 들린 후에 너희가 모든 것을 알게 된다. 성령을 보내주신 사건까지 쭉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보통은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핵심 내용이 그 죽음과 부활입니다. 인자가 들린다 그 말은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정확히 표현하자면 마가복음 1장 1절과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이 예수라고 하는 2000년 전에 존재하셨던 역사적 예수가 창세 전부터 존재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내용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나타나시고 네 가지 사건을 말하고 그것이 전승된 복음이 되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간단히 우리가 구호처럼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렇게 부르면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존재하셨던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차 떼고 포 떼듯이 양쪽 떼버리고 예수만 붙잡게 되면 철저히 사도 바울처럼 예수를 오해한다 그 말이에요. 그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자체는. 내가 원하는 예수를 얼마든지 각색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한국교회에서 몸담고 했지만 어떤 목사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그걸 내가 재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3대 표가 뭐였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과 9장 35절 보면 프리칭, 티칭, 힐링 3대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치유 사역이 제일 많더라. 이래 가지고 목사가 거기에 매달린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예수님만 하시는 한시적인 사역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예시해 주는 거지 그걸 우리 보러 하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을 모르면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이 이런 일 했으니까 나도 하자. 이것처럼 어리석고 무지한 게 없습니다. 그건 역사적 예수 신앙인데 당연히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존재하셔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유령이니까 가연설에 빠지게 됩니다. 그게 아니고 그 역사로 존재했던 예수가 저 창세 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5절 말씀 보면 바울이 그래서 로마 교회에 그렇게 가려고 했던 거예요. 저들이 어떻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복음을 모른단 말이지. 이 복음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해요.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역사적 예수 신앙만 우리가 추구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예수를 계속 만들어. 백인백색이 이거는. 내 상황을 해결해주고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근데 답이 없거든 이건 이런 신앙은. 첫 시간에 여러분 너무 과하게 이렇게 밥을 먹는 것 같은데 복음이 무엇이냐 하면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뭔가에 대해서 일단 저녁에 강의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건 내일 또 복음을 계속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5절 3장 15절 이게 가장 중요해요. 3장 15절 말씀이 방점을 찍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렸어요. 네, 3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니. 이는 그 말은 그 목적은 말이에요. 그 목적은 그를 믿는 자다. 그와 연합된 자, 복음을 받아들인 자마다 15절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 중요한 아주 중요해 이거는. 복음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도구적인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제 책에다 그래서 복음의 목적은 생명이다 이걸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은 신구약 성경 전체에 다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오지,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있고 다 복음의 목적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정확히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만 알고 그 목적이 생명인 줄 알지 못하게 되면 가운데 부흥 떠버립니다. 이게 아주 혼란해져요. 왜 저렇게 복음을 듣고 복음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생명에 이르지 못하고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가? 이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계시는 기원과 복음과 생명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기원을 두고 사도 요한이 송명을 하는 게 16절 말씀이에요. 16절 말씀을 우리가 송명하려면 요 기원과 복음과 생명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를 일단 영으로 깨달은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뭐가 터져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참 놀랐습니다. 영생은 죽어서 가는 천국 이전에 여기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 그 아버지 품에 여기 있는 만물에 계신 아버지 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 앞에 나가 최종 목적지인 여기에 거하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그 영광을 보고 누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신실하심이 내게 덧입혀져 죽음이 와도 뚫고 나갈 수 있는 브레이킹 스루 할 수 있는 힘은 그 아버지의 인자와 신실에 달려 있습니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바울이 담대히 선포. 거침이 없습니다. 생명의 교제는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이다. 지난 7월 달에 멕시코 신학교 와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 신학생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어요. 월화수목을 전했는데 거기 신학장 선교사님이죠. 벌써 20년 넘게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계에 이르렀어요. 사람들은 많이요. 신학생들은 180명씩 오는데 다 오순절 계통에 막 감정적이고 이런 신학생 소개를 받고 우리 캠프에 이제 한국에 참석하시고 제가 7월 달에 갔는데 4일 동안 이거 전했습니다. 금요일 날 이렇게 토요일 날 거기서 출발하게 됐는데 금요일 날 오전에 그 멕시코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들 대상으로 수련회가 있었어요. 150명, 200명 모이더라. 거기서 말씀을 전해달래. 자기가 이제 4일 동안 듣고 나서 감동이 오니까. 근데 멕시코의 청소년들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10대 때 벌써 깽단에 가입하기도 하고 마약에 노출되어 있고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이 좀 보호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이거 전했습니다. 30분에 통역까지 끼니까 20분밖에 안 되죠.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 소개할 때 뭘 소개할 거야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 소개합니다. 다들 아주 부분적이고 파편적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소개한 자기 소개로 여러분 소개해야 돼. 기원에 대해서 알려주고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 목적이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생명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면 부모 집에 살듯이 여기 있는 아버지 집에 구하는 거야. 제가 마지막에는 당부를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성년이 되고 어린 될 때까지 어떤 유혹을 받아서 넘어질 수 있다. 그건 한 가지만 기억해라. 내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거하고 내가 언제든지 돌아갈 집이 있다고 하는 거. 그러면서 탕자 얘기를 해줬다고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사랑마땅이 됐지만요. 돼지 시험열 먹을 만큼 비참하게 되었지만 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7절 보면 탕자가 이 말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이 말을 해. 품꾼이 많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게. 아버지가 기다리고 맞아주시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메네룸이라고 말해요. 쉴 곳이 많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에서 추락하기도 하고 넘어질 때 내 안에 생명이 있음과 내가 돌아갈 집이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해라. 그렇게 마무리했어요. 우리 이제 선교사님 같이 이제 가셨어. 알 겁니다. 끝난 다음에 다음 순서가 뭐냐면 전도 실습하는 거야. 그러니까 역할래. A, B가 나와가지고 B는 이제 불신자고 A는 전도해야 될 믿는 형제고. 저는 이제 그 나라 말을 하기 때문에 몰랐죠. 선교사님 그러더라고. 목사님, 이들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를 전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한 그대로 전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전이에는 소중하지만 내가 만난 예수님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 계시를 전해줘야 됩니다. 요 세 가지입니다. 기원과 복음과 생명. 그래서 이번 증거판에 이걸 제 1챕터로 집어넣었어요. 증거판에.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중에 나도 뭐 포함되죠. 스스로 옳다 여기는 바리새인들. 전예가 너무 확고하고 광고해서 아무 얘기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우리 캠프에 어떤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분은 제자 훈련
아나톨레 프리셉트 전공자예요. 박사까지 받았어요. 겉돌더라고요.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왜 이걸로 잘 되거든 목회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난 아버지의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전적 무능을 선언하신 거예요. 우리 그래야 됩니다. 심플해지고 단순해지고 그래야 됩니다. 모든 것이 생명과 관련되어 있고 우리가 어떤 은사를 주어서 다른 사역을 하더라도 생명으로 사는 게 기본이 되지 않게 되면 전부 이거는 내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캠프를 통해서 이미 생명을 알고 있으면 더 밝게 하시면서 펄쩍펄쩍 뛰는 신선도 100% 그 신앙으로 어둠의 세상에 빛을 드러낸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